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오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사모하는 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귀한 자리,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두고.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거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네, 제가 여러분들과 이미 몇 번 나눴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게 조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2020년 11월생이에요. 그때부터 그 아이의 육아의 과정을 언니 부부와 함께 하면서 간접 육아 경험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올해 언니네가요, 파주로, 서울에 있다가 파주로 이사를 하면서 우리 조카도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원을 옮기게 됐어요. 아이를 키워보신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유치원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반으로 우리 조카가 들어가긴 했는데요. 거기에서는 아이 스스로 양말도 신고 화장실도 스스로 가고 신발도 자기가 꺼내서 신고 여러 가지를 혼자 해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조카는 아직 조금 그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부족했어요. 화장실 혼자 가는 것도 좀 어려웠고 좀 이렇게 미숙한 상태에서 유치원에 가면서 좀 그 가정 안에서, 유치원 안에서 적응하는 일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움의 가정 가운데 언니와 형부 그리고 제가 함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아이를 잘 이끌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한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을 함께 보내면서 고백하고 깨달았던 것은 한 아이를 길러내고 키워내는 일이 그 부모 한 사람의 노력과 열심과 배움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런 사실을 좀 절실하게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제가 마주하고 지나오면서 제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나가 나와 똑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친구들,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 또 아이를 낳지 않은 친구들과는 다른 육아에 이렇게 진한 농도가 짙은 경험들을 하나님은 왜 내게 하게 하실까? 이런 좀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답은 이랬습니다. 아직 내가 아이를 낳진 않았지만 그리고 부모가 되지는 않았지만 제게 맡겨주신 사역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한 영혼, 한 아이들을 제가 품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의 영적 성장을 위해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내가 경험해보고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알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푸신 거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적은 시간이긴 하지만 제가 26살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의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깨달았고 또 고백하는 사실 하나는요. 사역의 자리에서 제가 하는 일은 다른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한 사람을 세우는 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사역은 많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일들의 결국은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사역의 방향이고 목적이고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아직 싱글이고 부모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양육의 가정에 참여시키시고 그 어려움들, 그 힘듦의 그 가정들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대신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세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단순히 우리 유괴 부모에게 사랑을 전하고 부모를 섬기는 날이 아니라 이날에 좀 더 깊은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이 날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어버이 주일은요,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을 지켜서 순종함으로 어버이를 사랑하고 섬기는 날, 우리의 참 부모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기억하는 날로 우리 모두에게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요, 우리보다 앞서 먼저 드렸던 성경 속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요게벳이에요. 요게벳 하면 4년 전인가요? 우리 교회 안에서 되게 많이 불려지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찬양을 통해서 모두 익히 들으셨던 이름일 텐데요.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요,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레위의 딸로 아므람의 아내였고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의 어머니였어요. 아므람과 요게벳은 신앙이 독실한 부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겨온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유대의 아이들, 모든 남자 아이들은 죽이라는 그 바로의 명령이 있었지만 그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3개월 동안 숨겨서 기를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주목한 구절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애고방 바로는 위협적으로 늘어나는 그 히브리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잔인한 인구 정책을 단행하죠.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인 남자 아이를 모두 죽여라 라고 명령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다 살려주었습니다. 이에 바로는 더 악독해져서요, 더 악독한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히브리인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태어나자마자 강에 버려져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는 당시 부모의 마음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픈 게 부모의 마음일 텐데 나일강가에 던져져서 죽어가는 그 어린 아이들을 봤을 때 그들의 부모는 어떤 마음이었을지 아마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통곡이 온 나라에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죽음의 시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우상의 땅에서 노예처럼 하루하루 연명하듯 살았지만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레위인 부부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한 남자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레인 부부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자 그의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고 해요. 여기에서 잘생겼다라는 말은요, 제가 그 성경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대로 창조된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감탄하시면서 하셨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정체절면의 순간에 아이를 살리기 위해 숨긴 이유는 물론 자식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엄마 요게벳이 하나님의 눈으로 모세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더욱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시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누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 말을 통해서 모세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가 주목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요게벳을 통해서요, 모세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요게벳이 모세를 숨겨놓았던 그 3개월은요, 그의 120년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섭리의 출발이었습니다. 시대의 위협이 그분의 계획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을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교회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사랑 모세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던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요게벳을 사용하신 것처럼 주님께 사용받는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식들을 듣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어둠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세상 속에서 부모가 우리 아이들 곁에서 24시간 365일 함께하면서 아이들의 우산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저의 유년 시절을 좀 돌아보아도요, 우리 부모님이 저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해주지 못하셨어요.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어려움을 겪을 때, 또 선생님의 꾸중을 들어서 속상해서 울고 있었을 때, 또 대학에 올라가서 마주하게 된 새로운 환경과 관계 속에서 겪는 갈등과 유혹을 내가 마주해야 했을 때, 제 곁에 부모님이 언제나 함께 하진 않으셨지만, 그래서 제가 충분히 방황할 수 있었고 잘못된 선택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었던 많은 유혹과 많은 장소와 기회들이 제게 다가왔었지만,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택하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이 항시 제 곁을 지키셔서 저의 삶의 모든 선택과 어려움을 대신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을 제가 기억하고 그분들이 말씀으로 늘 삶의 문제와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을 따랐던 그분들의 삶과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 찬양 중에서요, 가장 제 마음을 울렸던 고백이 있는데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자녀를 맡기셨나요? 아니면 자녀가 부모의 부속물이나 소유물이 된 것 같은 생각으로 여전히 자녀의 인생을 내가 이끌고 내가 인도해 가고 있나요? 자녀가 부모의 부속물이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부모의 기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주님의 형통함을 구하는 부모,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요게벳의 노래 찬양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삶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참 부모이신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게벳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둘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둘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들의 문제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에 떠내려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대 상자에 담는 문제들은 각기 다르겠죠. 어떤 이는 가정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한 미래에 대한 문제. 우리 친구들은 학업의 문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육의 부모 또한 100%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우리들의 모든 삶의 무게를 담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영적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이 시간 떠나려 보내면서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참 주인이시며 참 부모이십니다. 나의 삶을 맡겨드리니 저를, 저의 가정을, 저의 자녀를, 저의 배우자를, 저의 미래를 이끌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사용하여 주세요. 이 고백하는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하고 싶은 찬양은 요게벳의 노래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제가 앞서 나눴던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갈대 상자에 담아서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도 내 경제인 문제도 내 가족의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 아무것도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나의 삶의 참 주이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나의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